자, 우리 교재 28조 첫 6월절을 지킴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0번 문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이스라엘 가정의 가장이라 생각해보라. 6월절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게 있잖아요. 제가 혹시요, 이렇게 두 분 해가지고 한번 6월절 의미를 30초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는 이걸 이해했다고 했지만 직접 말을 해보면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걸 가장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은 서로 말씀을 좀 이렇게 하길 원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기 엄청 긴장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육신의 부모 아닙니까?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송해요. 자식 없는 분도 계시고.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애가 태어나서 이제 눈이 뜨고 뭘 보는데 이 6월절 예식을 행했다. 이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는 좀 충격으로 와닿을까요?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이 6월절 예식이 아니라 번제 있지 않습니까? 번제를 직접 성경적으로 잡아서 한 것을 어느 교회가 봤는데 교인들 전체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도축 과정을 봐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앙적인 의미에서 정말 그걸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 오늘날의 정서로는 그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사실은 그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번제 드리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지시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번제 설교한 거 기억하시죠? 되게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설교를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두 명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설교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되게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번제 설교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번제는 죽음의 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번제는 피가 낭자하고 살이 뜯겨지고 뼈들이 잘라지는, 정확히 말하면 죽음의 의식이에요. 번제가.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대신 백성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 번제 같은 걸 보면 뭘 느끼겠어요? 저렇게 죽어야 되는 동물이 사실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야. 막 엄청 충격을 받았을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자주 돼버리면 매너리즘에 걸려버리고 의미를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버지가 눈을 떴더니만 아주 예쁜 한 살 된 그 염소와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물지방에서 죽인다. 애들이 봤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주일간 뭐 먹는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그날 저녁에 쓴나물 먹고 애들이 어렸을 때 아주 딥 임프레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설명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읽은 27절 말씀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딱 말을 하는 순간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고 하라 하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기 보니까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호와의 그 말씀, 모세의 이 말 앞에 그들이 딱 듣자마자 아마 고개를 땅에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했다고 저는 봐요. 이때는 이런 엄중함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6월절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6월절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설명할 줄 알아셔야 됩니다. 이거 설명할 줄 모르면은 문제가 많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구원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주간에 걸쳐서 계속 이 유월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11번.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복종해야 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가장이었다면 어떻게 행하겠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왜 이 뻔한 질문을 이 사람들이 할까?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복종해야 했다. 이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왜? 모세가 지금 백성들 앞에 대표로 나서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너희들을 해방시킨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몇 번 했어요? 백성들이 9번이나 기다려줬다니까. 왜 한 번에 안 돼? 왜 당신이 9번 갈 때까지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 백성들도 대단한 거라고. 모세와 아론을 믿었는데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몇 번까지 지금 온 거예요? 9번까지 왔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들이 이거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러놔서 세워놨더니 한 번에 일을 못 처리하는 거예요. 몇 번까지가? 9번, 지금 10번째예요. 그 백성들이 여기서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처음에 바로 만나러 갔을 때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데, 뭔데 했잖아요.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한테 막 덤볐죠. 사실은 이 10번째 재앙도요, 대단한 거예요, 백성들이. 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내리실 거야. 근데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그전에는 요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할게 했는데 백성들은 기다리기만 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바로는 또 완고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애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이 난다. 시기 질투가 분노가 팽배했는데 이제 10번째 재앙에서는 뭐요?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9번의 기회를 줬는데 못해놓고 이번에 10번째는 니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쉽게 해서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백성들을 말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그 다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뭐라 할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왜 이 사람들 모세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내 자신이 거기 있는 걸 보이는 그게 이제 은혜를 받는 거고, 나는 아니야, 나는 순종했다. 그럼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이 말에 백성들이 어때요? 성경 보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종했더라. 정말 대단한 겁니다. 순종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얼마나 혁명적인 얘기인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제사 빼면은 하나도 남는 게 없는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시대에 혁명적인 말인 걸 알으셔야 돼요. 나는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한 것에 너무너무 어려운데 신학교 때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 제사 빼면 남는 게 없는데 눈만 뜨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거제 다 제사라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이건요 대단히 혁명적인 얘기예요. 대단히 혁명적인 얘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냐? 사람 말 들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저한테 잘할 생각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정말 많이 깨닫고 이 말씀에 언제나 자기를 비춰보라고. 제가 여러분 천국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상계동의 교회에 있을 때 그 YMCA가 아니죠. 그 젊은 그 찬양 열심히 하는 그 뭡니까? CCC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한 15년 전에 그 교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권사님들이 그 대학생 선교회랑 같이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일주일을 선교를 가신 거예요. 강원도. 참 강원도가 제 동네가 촌이잖아요. 강원도를 가셔요. 영동 쪽에.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 돈 하나도 안 챙기고 가요. 무조건 교회가 모이면 그 교회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선교여행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죠.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원도 영동에서 서울에 그 배운 권사님들 눈이 반짝반짝하지 분들이 한 10명이 딱 와서 교회가 자고 새벽기도를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 설교하셨지. 힘이 나는 거지. 평소에 노인분들이요. 우리도 새벽기도가 5시잖아요. 근데 거기 그래요. 새벽기도를 하는데
노인분들이 잠이하면 그 3시부터 와서 문을 뚝뚝뚝 여는 거지. 그런데 우리 그 권사님,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김영정 권사님이라. 녹화되나? 안 보시겠지. 권사님이 다녀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그 교회를 갔다 왔는데 세상에 무슨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설교가 이렇게 뛰어나냐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예배 설교를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서울이나 시골이나 목사들 설교는 다 똑같아요. 뭐 사람들이 자꾸 뭐 이 목사님 훌륭하다 그러지 그렇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때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얘기했죠.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시골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시고 예배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목사님 설교도 정말 서울에서 있는 설교 목사님들만큼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아주 은혜롭고 너무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하니까 이 목사님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 목사님들 저 고민이 있어요. 왜요? 제가 우리 시골 어른들을 섬기면서 항상 묻는데요. 여러분 누굴 믿고 따라가야지 천국 갑니까? 그럼 이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뭘 누굴 믿고 따라가요? 목사님만 믿고 따라가면 천국 가지. 이게 우리는 웃는 거지만 목사는요 심각해요. 목회는 우리는 심각하다고요. 목사 믿고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정말 목회를 우리 하는 모든 우리 목회들의 심정은 뭔지 압니까?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 바울처럼 그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꽁꽁 묶여가지고 당신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학벌, 어떤 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당신이 알려준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꽁꽁 묶인 사랑의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걸 원하는 거지. 목사님만 따라가면 되죠. 시골 노인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움 자체가 없으니까. 또 당연히 목사님은 그렇게 믿는 거 좋잖아요. 그렇게 믿는 것까지는 좋고 저는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상 창작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 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두려워요. 혹시라도 보여지는 나보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못 볼까 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백성들이 여기 모세를 믿고 복종하는 것, 이거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시내산 광야 갔을 때 40일간 모세가 없었을 때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압니까? 아론 불러다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이 모세는 지금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응? 틀린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모세는 거기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드신 하나님,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은 못 보고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뭘 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예요? 모세 보고 신앙생활 한 거라고. 이게요, 정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집중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교회 왔을 때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이유가 뭐냐? 그 섬기는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아셨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학벌 좋고 문벌 좋은 사람이 자기를 드러낼 때 다른 거 없어요. 나 같으면 바나바를 들렀을 것 같아요. 왜? 12년 동안 다소에서 두문 불출했던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소개시켜주고 안디옥 교회에 불러준 그 바나바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얘기 일절 없어요. 왜?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일절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가능하게 해서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이때는 사실 믿고 복종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도 훌륭하죠. 이때는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말을 100% 순종하고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한 가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을 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구원에 관해서 이단들이 구원파가 있습니다. 박옥수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은 그 구원받은 깨달음의 시간 몇 월, 며칠, 몇 시를 기억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네?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한 그때와 시기를 몰라요.
그죠? 성령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봤더니 난 구원받은 모습을 확실하지만 내가 언제 어느 때 구원받았다 그걸 말을 못하면은 구원받은 거 아니다. 잘못된 거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자주 걸고 도는 게 뭐냐.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의 감정적 정서적인 그게 확실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좀 적으면은 구원 못 받습니까? 이걸로 이단들이 아주 우리를 공격합니다. 쏟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예를 들게요. 자, 그날 6월절 저녁에 인방과 설주와 여기에 피가 묻어 있어요. 자, 한밤중에 애국 사람들에게서 곡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곡소리 나죠. 같이 섞여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는 피를 발았으니까 우리는 안 죽을 거야 하고 편안하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혹시나 이 피를 못 보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들, 우리 남편이 장남인데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전사가 와서 죽입니까? 아니면 지나갑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떻게 느끼냐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확신이 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그런 자기 확신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그런 내 생각과 의지와 확신에 달려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냐 믿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내 생각과 내 확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이단들이 확신 없지? 다시 믿어? 몇 월 며칠 다시 한번 믿게 해줄게. 정말의 말씀. 성경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딴 이야기를 하고 이런 데 사람들이 고개를 들이민다니까.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을 안 보니까. 진리를 제대로 배우질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제 자부심이 있어요. 나랑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혹하지 않을 거라. 만약 혹한다면 저도 그저 고민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요, 나에게 확신이 있고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내 확신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 걸 믿느냐? 그 사건, 그 사실 하나만이 내 구원과 가장 중요하다는 거.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면. 그게 개인의 확신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감격이 안 오는데. 저처럼 머리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은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래요. 제가 되게 사무적인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서는 정서가 풍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서는 약하지만 냉철하고 이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각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정서적으로 풍부한 사람은 은혜 잘 받고 아멘 잘하겠지. 이런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어때요? 크겠지. 그럼 나 같은 평신도들은 언제나 고민하거든. 내가 예수님 똑바로 믿고 있나?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보고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있다.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바로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확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피가 다 발라져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해요. 확신? 기분 좋을 때는 확신 많이 와요. 목사도 기분 안 좋으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여기지? 그런 데를 들까 안 들까? 웃는 분은 알 거예요. 이게 다 우리라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로마서에는요, 제가 설교는 안 했지만 로마서는 다 이게 법정용어로 돼 있어요. 법정용어가 뭔지 아시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상관없어. 법정용어는 당신이 유죄냐 무죄냐 이게 다 구원론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법정용어를 써요. 왜? 당신이 이해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건 변치 못하는 정확한 법적 용어로 돼 있어요. 우리를 양자 삼았다. 편입돼가지고 어느 가정의 아들이 있다. 그것도 다 이 adoption, 이런 말도 다 이게 법적 용어예요. 법률 용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법률로 딱 정해놨으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법적 용어로 다 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이 그래서 오묘한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특별히 구원론의 부분에서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아, 그렇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우리 앞에 가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이걸 믿는 자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뭘 의심하고 뭘 두려워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케이. 자, 우리 12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개개인의 유월절 양으로서 효력이 발휘되려면 당사자인 개인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자,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이걸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 이걸 알았을까 모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 몰라서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거라니까. 우리가 이게요 되게 놀라워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졌죠. 근데 사도 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바로 얼마 안 돼서 저기 예루살렘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막바로 예루살렘 안 가요. 어디 간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내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화성을 본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했어요. 몇 년 동안? 3년. 왜 간 줄 아세요? 자기가 이제까지 믿었던 유대교하고 예수님 복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거를 푸는데 3년이 걸려서 3년. 그렇게 뛰어난 석학자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다. 이게 사실은 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왜? 바울이 누굴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거든. 바울에게 예수는 이단이었거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부활의 죽음을 딱 보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 구원자인 걸 안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까지 배웠던 구약 성경과 랍비 교육과 도무지 예수님이 병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한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냐? 구약 속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 누가 달렸어요? 거기에? 예수님. 믿기 어렵다니까요, 사실은. 믿기 어렵다니까. 근데 왜 달렸을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를 가지고 보면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나 책 3번, 5번 읽으면은 그렇게 무식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얼마나 확정적으로 했습니까? 안식일에 뭐 했어요? 사람 고쳐. 모세율법에는 안식일에 몇 발자국 되고 뭘 하면 돌로 때려 죽이는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어떻게 합니까? 돌로 때려 죽여야지.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머리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라비아 광야 3년 두문불출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신학교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데서 이상한 목회 받아가지고 목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정말 신학교 하면 진짜 지금도 제가 악몽을 꿉니다. 신대원 학교 지각하는 꿈을 꿔요. 얼마나 빡시게 공부했는지. 이 3년간 그 광야 가서 두문불출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과 비교해보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상징이었다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바울 이전에는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잘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들 보세요. 그 말을 잘 못 깨달아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서신서를 쫙 하니까 나머지 12사도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정말 천국에 오면 누굴 보고 싶어 하냐? 저 솔직히 베드로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제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높은 자리에서 다 버리고
나중에 죽기까지 하고 그 예수님 옆에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왜 우리가 출세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평안하고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왜 명예롭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사랑에 꽁꽁 묶여고 감격했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다는 거예요. 그 의사처럼.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의사 되는데. 의사는 사람 살리는 거,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의사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보배로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격까지는 다 이상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요즘 본질에 멀어져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생각해봐요. 그래, 의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돈, 명예 중요하지 않지. 왜 처음부터 의사 됐는데 그거 가지고 의사 되고 의사 잘못된 사람이지. 의사는 첫 번째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목회와 우리 성도는 뭐예요? 무조건 예수님 높여드리는 거. 예수님 뜻 이루어드리는 거.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거 하나만 해도 벅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오늘 그 배운 말씀처럼 우리 이 6월절 어린 양,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길어질까봐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노예, 종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 노예는 언제나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노예는 언제나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우린 누구의 돈으로 사고 팔았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 하나님 거, 예수님 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아시면.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말한다.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벌써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유월절에 죽어지는 그 어린 양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보여주셨는데 정작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을 창조하신 신을 피조물이 잡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께서 개개인의 유월절 양으로서 효력이 발휘되려면 당사자인 개인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거? 이거 중요하죠. 목사님, 4, 5천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고요? 유월절 양이시라고요? 그게 오늘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속의 효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까? 초월하지 않습니까? 초월하는 거예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인간에게 시간이 시제가 세 가지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죠. 하나님에게 시간이 있다 칩시다. 하나님에게 시간은 언제나 모든 것이 다 현재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현재의 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갇혀져 있지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현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사건이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의 세계는 벌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현재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유월절 양으로서 효력이 발휘되려면 당사자의 개인에게 무엇이 요구되느냐?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 여기 다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2000년에 예수님이 죽은 그 대속이 나를 위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러면은 그 효력이 나에게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을 치러 다니실 때 재앙을 모면하는 표적은 순전한 양의 피였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장한다.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연결시켜 깊이 생각해보라.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과 행동은 어떤 것이었겠는가? 우리가 병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워있는 거 보면 사실 병 중에 아픈 사람도 힘들겠지만 사실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 고통의 순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요, 참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물론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지만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뿌린, 또 삶으로 뿌린 씨앗을요, 사실은 우리 자식들에서 자식이 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이해되십니까? 저는 살면서 그걸 느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요, 내가 뿌려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서 기도하고 선한 그 삶을 살아서 내가 그 후광으로 산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마음의 이 결실을 나는 우리 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이 받는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 앞에 우리가 지금 후대에 우리가 덤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돼요. 자식들 위해서라도 제대로 믿고 잘 살아야 돼요. 저는 그걸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 무엇보다도 이 6월절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줍니까? 내 아내가요? 내 남편이요? 내 삼촌의 길거리 가는 김씨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만요, 계속 반복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이것만 계속 반복해요. 이거는 애인 부를 때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만 이렇게 이름 많이 말합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불러요. 무엇 때문에? 자기를 향한 그 피 흘림을 알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핍박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사도 삼아주셨잖아요. 이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 마시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그렇게 교회 와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만나면 무조건 축복합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연약한 게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김 목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맨날 제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절대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절대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말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랑하고 용납하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 성도님들 좀 못한다고 뭐라 하겠어요? 왜? 나를 용납한 예수님을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아니까, 성도들 보는 것보다 제가 더 악한 놈이고 나쁜 놈인 걸 제가 아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서로가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6월절 지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언제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어떤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언제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